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5장에서는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 아브라함의 죽음과 아브라함 죽음 이후에 그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인데, 또 이삭이 자녀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 맺은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무엇을 다루고 있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반복되는 실수의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큰 실수, 또 첩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서의 그 후손이 이삭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브라함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의도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지은 우리 모세가요, 사람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또 반드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은 나이에도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 이름이 그두라인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이렇게 온순하게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구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원문을 보면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와이오세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그게 다시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다시 행하였는데 그는 한 여자 아내를 취하였다. 다시 아브라함이 행하였는데 한 여자를 취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다시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그 실수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첩으로 그두라를 맞이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후처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여기에 아주 기막힌 족속이 탄생을 합니다. 후에 이스라엘을 아주 잘 괴롭혔던 미디안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 탄생을 합니다. 여호수아도 미디안 족속과 여러분 싸우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복을 잇는 그런 자손으로 아들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인간의 정욕, 자신의 꿈을 위해서 낳은 자녀들, 그건 복의 자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그 자녀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하는 자로 여러분 늘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들, 마귀가 손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자식들은, 아들들은 그래서 누구를 괴롭힙니까? 언약의 자손인, 언약에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늘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온 자녀들, 말씀으로 생산되어서 탄생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늘의 복을 계속 잊게 되는 언약의 축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정욕과 여러분의 땀과 여러분의 욕심으로 된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여러분 늘 그것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는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와요세프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나의 종령을 위한 다시의 반복이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이 다시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낼 수 없었음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 다시의 이 죄악된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내가 보기에 먹기 좋고 보암직스러운 그 모든 것을 끊어내는 일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요,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흐르는 그 언약적 축복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시 첩을 맞이하지만 오늘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전에는 이 그들을 통해 나온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언약적인 축복에 있어서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잊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그 모든 소유를 주고요. 그들의 그 첩을 통해 낳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지만 이미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롯과 재물 때문에 싸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하인들이 재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막 싸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찌감치 싸우기 이전에 그 모든 첩의 자손들을 멀리 동쪽으로 6절 보니까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쫓겨내 버리죠.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은 다시 첩을 얻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잊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누가 은혜를 베푸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부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되어지는 것을 계속 여러분 상기시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죄가 나의 만족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들어왔을 때 그걸 끊어내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에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다시를 끊어내고 우리가 잊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음을 못 잡아서 틀렸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하나님께 이끌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구원의 완성의 통로에 우리가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여러분 베푸시는 겁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본문 8절 시작.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 형년에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다. 여기서 높다라는 뜻이 사베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랫동안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200살, 300살 살았기 때문에 높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국적 이 단어의 표현이 많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총 구약에서 10번 사용되는데요. 충족하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였다라는 겁니다. 만족하였다. 아브라함이 나이에 만족해서 그렇게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의 전 인생의 삶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만족하였다, 곧 완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만족하였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요. 첫 번째가 뭐가 등장한다고요? 다시 첩을 들었다, 맞이하였다입니다. 이게 만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세상으로서의 개념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의 그 개념이 여러분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새로운 정부가 바뀌어서 일기 청문회, 내각을 위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여러분 있습니다.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참 대단한지는 감이 안 옵니다. 솔직하게요. 어떤 자리인지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행한 그런 일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다 이렇게 밝혀지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장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장관을. 뭐 후세 대대로 너희의 조상인 누가 한국에 어떤 장관을 했다라는 그 명성이 남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모든 치부가 드러나는데도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는 큰 만족이 오는 것 같아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성경에서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1, 2년 하고서도 교체되는 그 장관을 위해서도 모든 것이 드러나도 하고 싶은 만족한 그 자리임에도
자리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만족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루어지는 그 만족한 삶을 여러분 살아내야 됩니다. 계속 말씀하지만 그 삶을 위해서는 누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통로요, 우리의 모든 안내자요, 우리를 이끌고 가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어야만 그 하나님이 만족하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인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살피는 자리에 늘 있어야 합니다. 혹여니 다시에 반복하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그리움과 목마름, 그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는 삶, 여러분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만족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어적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베풀고 있다. 내 삶에,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장수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 맞춰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보시기에 만족한 내 모든 인생의 끝이 되어지도록 주님,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오늘 8절에 보면 기운이 높다,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 다음에 죽어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조에게,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면 우상을 만드는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언약의 축복에 있어서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자기 백성에게 모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모였다, 어떤 뜻일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된 이제 그 하늘의 축복이 후손들로 이어져 가면 후손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나이가 높고 그 만족한 삶을 산 다음에 죽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있는 후손들도 함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죽은 그곳에 함께 모였다,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어디에 장사됩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가라 명하신 그 가나안 땅, 그곳에 그냥 무료로 공짜로 받지 않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아주 그 당시에 큰 돈을 들여서 막벨락으로 삽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축복에 있는 땅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어 장사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있는 그 땅에 묻히고 싶은 그 마음에 막벨락으로 삽니다. 요셉도 어떻게 해요? 죽은 다음에 내 유고를 애굽에 놔두지 않고요, 그 약속에 있는 땅에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라고 유언을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갑니까? 약속에 있는 이 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간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이들이 모여있는 언약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그 모든 만족한 삶을 살고 죽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 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근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제 새롭게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자손이 탄생해야 되는데 똑같이 사라와 같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사라에게도, 왜 똑같이 리브가에게도
왜 아이가 탄생되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일까요?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은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기도하여 약속의 자녀인 야곱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곧 사람의 능력,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과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진다. 기도한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속에서 언약의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자손을 아무리 낳고 싶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그 자손이 언약의 축복이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후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주시는 후손을 통해서만 이 축복이 완성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후손은 낳고가 이어지면 결국에는 여러분 어디로 향하여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이 후손을 통해 이 모든 언약의 축복이 완성이 될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어 완성하시는 네 후손을 통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의 진정한 후손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흘러와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곧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 하나님이 축복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는 양육강식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 뜯는,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고 거기서 칭송을 받는 자리가 교회가 아닙니다. 2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한 생명이, 오로지 한 생명만이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교회는요, 만족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인이 이 예배당 큰 교회 안에 있어도 거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모르고 내가 만족하여 내가 다시 수많은 곳에서 다시가 일어나는 그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생명을 낳는 그 일을 위해서 사십시오. 20년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1년이 흐를 수 있고요, 당장 오늘 하루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조용하에서 늘 장막에 거주한. 여러분, 장막에 거주하면 누굴 도와주겠어요? 에서는 막 나가서 막 싸우고 사냥을 좋아하니까 집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엄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삭은요, 그런 아들이 너무 용맹스럽죠. 왜? 장자잖아요. 딱 보기, 일단 태어날 때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잘 만드나 봐요. 그걸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에서를 사랑해요. 그러나 늘 집안에 있었던 야곱이 엄마 일을 잘 도와주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죠. 충분히 인간적인 부모로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해야 되는 장자권, 그 영적인 장자권과 이 땅의 모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 장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누구에 있는지 늘 기억해야죠.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했어요. 싸우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족속이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미 태중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장자권의 모든 언약적 축복을 받는 아들로서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어요. 근데 탄생은 누구부터 탄생해? 에서부터 탄생한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약적 축복으로서의 모든 건 여러분이 탄생된 다음에 여러분의 행함이 어떠했기 때문에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아이고 요놈 착하구나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 축복을 부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아 가서 사냥을 해봐라. 네가 잡아준 거 먹고 내가 너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축복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에서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가볍게 여긴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죄가 있지만 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자신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모른 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하는 일을 이런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익으로 하나님의 그 하늘의 축복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된 성경의 그 하늘의 축복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여 예정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게 왜 축복이고 왜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선택하여 예정해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뭐예요? 아브라함처럼요. 다시야, 다시. 근데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여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주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요. 거기에 구원의 안정성이 있고 완전성이 있고 충족성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미 선택해 놓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다 우리는 다시입니다. 다시는 뭡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죄된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야곱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선택권을요. 야곱이 20년 동안 자신이 머리 굴려 삼촌 야곱의 집에서 살아낸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구원이 완성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삼촌 라반에게 뒤통수 맞습니다. 뒤통수 맞으니 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삼촌이 없을 때 조용히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끝입니까? 형인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피할 곳이 있습니까? 축복을 누릴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야곱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이끌어가는 안전함과 충족성과 완전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약을 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복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되어 놓고 있습니다.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 누리고 봐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은 우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 50살에 돌아가든 60살에 돌아가든 내 삶이 끝나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높고 기운이 다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받은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데리고 갈 것이다. 그 마지막 그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되어 예정되어진 하늘의 복이 오늘 우리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다시를 반복하는 죄를 반복하는 내 눈이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그 이성을 잠재우고 그 다시를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내 삶을 그 눈으로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여 하나님 구원을 주기로